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비록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주님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 없는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고군분투하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대는 더 악하여지고 분열되어 세대와 성별과 이념과 정치는 물론이고 같은 예수를 믿는 자들 또한 합심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 홀씨교회가 작은 희망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알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홀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기뻐하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목사님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기억하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질문과 대답들 두 번째 시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질문에는 여러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또 어떤 질문은 자신 없는 답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한 그런 질문이며, 또 어떤 질문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죠. 그리고 어떤 질문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대개 부모나 또 선생님이 자녀와 같은 이들을 훈육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닫고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나 학생은 부모나 선생님의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정직하게 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해답을 찾기 위한 깊은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고 고집이 센 이들은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핑계나 또 금방 듣길 거짓말로 이 질문을 통해 주어진 기회를 날려 버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은 사람은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잘 알고 지혜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다양한 의도를 가진 질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 중 우리 인생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질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했기에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창조의 동산에서의 시간은 어리석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동산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셨죠.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선을 위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인간에게 아름다운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는 놀라운 권한을 오직 인간에게 부어주셨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는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한 명령이 아니었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탐욕스러운 뱀의 유혹에 넘어가 단 하나뿐인 그 금지의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 아름다운 창조의 동산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어제까지 기쁨에 겨워 거닐던 그 빛과 같은 동산은 타락한 죄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광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동산에서 늘 기쁘게 들었던 하나님 임재의 소리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호흡 속의 기쁨을 누리며 아름다움을 만끽했던 그 창조의 동산은 이제 인간에게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남자와 여자는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 소리를 듣고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행한 일로 깊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타락한 죄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혹은 찾을 수가 없어서 술래잡기를 하듯이 질문한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왜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는지 그 이유와 그 상황을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바른 대답을 찾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이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느냐? 너가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넌 왜 내 곁을 떠나 피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정말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함께 돌이키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하고 지혜로운 대답은 분명 인간에게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역시 고집이 세고 어리석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남자의 대답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남자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핑계로 진실을 회피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 스스로 인간이 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단 하나의 명령을 그들이 어긴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그러나 남자는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었냐고 묻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핑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불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치졸한 변명과 책임 전가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말은 의미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 남자와 여자가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진실로 잘못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어리석고 고집이 세서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질문에 오히려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인은 질투에 눈이 벌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역시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벨이 죽은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질문한 것이 아니죠. 가인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대답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가인은 자신의 고집과 분노로 이 기회를 놓쳐버리죠. 4장 9절의 후반부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사실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가인은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은 고집이며 비참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고집이 세며 또 어리석어서 수시로 실수하고 죄의 덫에 사로잡혀 넘어지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해도 우리 삶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나 자신과 타인에게 쉽게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지만 언제 들킬지 모를 비열한 과거와 또 음흉한 마음이 탄로날까봐 조바심을 갖고 위장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이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진짜 모습, 가면 뒤에 숨은 너의 진짜 모습, 잘못된 선택과 행동 앞에 두려워하는 연약한 너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질문은 여러분을 향한 책망과 징계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대답을 향하여 나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집을 부려서 끝까지 숨기거나 우리의 상황과 불의한 행동에 대하여 어리석은 변명을 하거나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핑계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 교활한 변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과 또 여러분의 서 있는 위치와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네가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대답을 찾아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끝까지 완고하고 어리석어서 대답을 찾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빛을 누리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순결한 진리와 참 생명 앞에서 거룩한 소망과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서 숨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으로 또 무지한 고집과 만용으로 끝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 황폐한 땅 어딘가에 숨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선택의 끝은 결국 사망이며 절망이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비참한 종말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기꺼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고집과 이기적인 행동, 또 나만의 즐거움과 만족을 빼앗기기 싫어서 하나님 앞을 떠나 하나님을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쁨의 사귐을 계속적으로 갖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바쁘고 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며 소소하지만 삶을 가득 채우는 일상적인 문제들로 여러분이 정신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핑계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억울하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라 더 억울하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변명입니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냐며 항변하고 싶고 적당히 거룩하게 적당히 세속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살고 싶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대답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핑계를 듣고 또 변명을 듣고 고집스러운 주장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죄책감과 두려움, 불안함과 조급함, 탐욕과 허영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 숨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바로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온갖 핑계와 변명과 고집으로 잘못된 대답을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대하여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곁을 떠나 숨지 마십시오. 어떤 연약함이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오롯이 담겨지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말고 하나님 은혜의 빛 아래 나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묻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또 간결한 대답을 또 저희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숨어 지내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살 것인지, 늘 우리의 삶의 위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며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위치를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 낯을 피하여 숨지 않고 주님 곁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질문하며 또 주님의 질문에 답하며 주님과 기쁨의 사귐을 계속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